9절과 10절을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요, 또 한 주간을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길과 같아서 저희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으신, 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꿀꺽 마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 압니다. 주의 날에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어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볼 때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수많은 메시지 뉴스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대강절에 특별히 묵상하는 내용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이, 품성이 위로부터 임하는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첫 마디는 하나님을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아람어예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뜻은 같은데 아마 세계 공통이겠죠. 맘마, 엄마, 이렇게 맘, 아기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곧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부를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는 측량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세계를 통째로 선물로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맛보고 나면 갈망하게 되죠. 이건데. 그래서 계속 아빠, 아빠를 부릅니다. 마중물을 주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이 세계를 살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떤 찌끄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만나볼 수도 없는, 평생 한번 만나고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유명하고 굉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상대도 안 해주죠. 그런데 내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에게 사인 하나 받고 싶은데 친구한테 애걸복걸해서 야, 사인 한 장 받아줘.
사인 부탁해. 그랬더니 그 자기 아버지한테 사인을 받아서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물 같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야, 나 이 사인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부수적인 걸 주시지 않고, 이 친구가 사인 받아준 것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줄 수 있느냐 하면, 그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요. 그 최고의 것은 자기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수천억의 재산, 세계적인 지명도, 유력함, 이런 걸 다 가진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분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선물로 준다면, 사인 받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야,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나를 불러서 미팅 장소에 갔더니 딱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 감히 볼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세계적으로 바쁜 분을 거기 앉아가도 바들바들 떨면서, 야, 얘가 내가 말한 내 친구냐? 예, 아빠. 얘는요 그냥 보통 친구 아니에요. 아빠, 얘를 볼 때는 저를 보듯이 보셔야 돼요. 얘하고 저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 그리고 얘가 전화하면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내 얘기인데, 네가 누군데 내 아들인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절대적인 관계, 그 친밀함의 세계를 통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뭐 일용할 양식이건 뭐 어떤 뭐 병을 고치는 거건, 이건 다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빠. 누가복음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불러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이거를 제껴버리고 필요한 거 급한 대로 구하느냐고 하나님 이름을 그냥 거의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쏟을 때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아빠. 그 다음에 뭐를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사실 아빠하고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본성적으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룩하신지 알기 때문에 당신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순서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줘야 그런가 보다. 근데 뭐 내 거요 아니니까 짚어줘서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급한 기도가 나오죠. 그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이름, 그렇게 나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도 당신의 나라가.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동사에 뭐 묻어가지고 있는 어미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단어로 그 대명사로 있는 소유 대명사로 있는 단어예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기 때문에 2인칭으로 당신의 이름이 이거 아주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친밀하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오늘 여러분 죄송한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법적으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아마 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수동태죠. 수동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수동태. 그런데 누가 그렇게 거룩히 여기기에 해드리나? 그게 없잖아요. 주체가, 주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수동태는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독특한 문법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실수를 할까봐 거북해서 하나님 이름을 빼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들은 그냥 들으면 즉각즉각 알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문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수동태죠. 근데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가? 아니에요. 팔복의 그 내용들은 다 신적 수동태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서 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긴다는 거. 그냥 유대인들은 들으면 즉각 딱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집어서 설명을 해줘야만 아는 거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오늘 주기도문은요, 그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로부터?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죠.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당신의 이름이 친히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겨지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들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뼛속 깊이 자기 중심성이 있고 부패한 본성이 있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에 합당한 분량과 깊이와 무게만큼 온전하게 거룩히 여겨 드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용어를 쓰고 기가 막힌 신학적인 서술을 해도 내 속엔 우쭐거리는 자랑이 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름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인생들입니다. 의로운데 교만하고, 겸손한데 열등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지고하시고 인애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거룩히 여기시는, 영화롭게 여겨드리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대신 새로운 12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옛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광야에 훈련 받기 전에 그들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들은 너의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구가 안돼 내가 내 노예를 보내냐? 여호와가 누구가 안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마 하고 쏟아진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애굽에 임해서 그 당대 최대 제국이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팔이 얼마나 공의롭고 무서운지를 뼛속 깊이 서슬퍼렇게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측면, 내 아들 내 장자, 그 노예살이하고 짓밟히던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구별해서 자비롭게 커버해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티끌도 건드리지 못하게 천사들이 넘어가게 만든 유월절. 하나님의 이름,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열방이, 애굽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의 세계를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제사장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고 계시를 통해 알게 됐으니 너희들은 특별히 모든 땅끝 열방이 이것을 내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내 이름을 경배하고 내 복을 누리면서 열방의 빛으로 나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 샘플로 누리면서 열방이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해서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배우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 우리 존재가 새로운 차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엔 조금 잘했는데 결국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악한 짓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짓밟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거는 광야 훈련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도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위엄 있고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자비하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부른다. 이거를 하나님은 명예훼손으로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한 번 더 다짐을 했고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제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면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뽑아내서 이방에게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나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는 드리는 영광을 못 드리고 하던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건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포로로 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포로가 되게 하셨다. 경고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까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들이 도착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이 포로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이 대표로 싸운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초토화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상대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야,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신이 최강이야, 여호와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여호와가 얼마나 찌질하고 못났으면 제 백성도 못 챙기고 이렇게 포로살이하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것들은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못 섬겼으면 이 꼴을 당하나. 이 포로가 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서 아주 똥같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야, 이게 뭐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이것들이.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쫓겨났대. 자기 하나님도 못 섬기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못 챙기고 그냥 수많은 이 조롱과 이 아주 멸시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생애 중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개 집사를 보면 나는 너무 좋아. 그는 나의 이름을 각진히 높여 정말 내 이름 앞에 어느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나를 경외해 나를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위엄과 나의 자비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드러내.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시카고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사를 보면 같은 성도들끼리도 저 귀신 같은 저 마귀들이야 하면서 여기서 찬양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평생 저주하듯이 마음에 품고 이를 갈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또 법정에 가고 또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시카고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그래도 달라. 교회는 세상과는 차원이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더라. 처신이 다르고 손해봐도 정직하더라. 말 한마디도 아주 품위가 있고 절대 저 추잡한 짓들 안 하더라. 나는 아직 안 믿어도 나 교회 다니라고 한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카고의 교회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짓밟혔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무도 엄두를 못 내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그리고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 22절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나 당신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자 여기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타락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살이 들어온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하나님 백성 노릇도 못한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제국으로부터 누구도 뽑아낼 수 없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의 조건적인 섭리를 가지고 이들을 세컨드 엑소더스, 다시 엑소더스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을 건져낼 뿐 아니라 그들이 타락한 본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맑은 물로 씻어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데려올 뿐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예레미야에서는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줘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게 하고, 또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리고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와서 번성하여 영화롭게 하여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그 찌끄러기들, 그 여호와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와우, 저 죽었던 것들이,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번성하는 게 어떻게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들의 하나님이 하셨대. 뭐야? 그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도 건져내고 했던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아이고야, 그 여호와 진짜 놀라운 분이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 우리도 한번 그 하나님 한번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해서 온전하게 기업을 회복하여 다시 영광을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선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소원할 때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의 그 짓밟힌 이름을 내가 거룩히 회복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정결하게 하고, 이걸 누굴 통해 할까요? 그것은 아무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의 거룩한 영광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품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는 이 소원이 예수님 속에 주님이 딱 탄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당신은 매 순간순간 당신의 전 존재의 목적을 다하여 아빠 아버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실 때가 왔지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통해 맺어진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저처럼 거룩히 여기는 일을 제가 땅끝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다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리고 그 아들만이 알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도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혜택을 받는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아빠의 이름이 친히 아빠 스스로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합당한 깊이와 높이와 영광의 수준만큼 거룩히 영광스럽게 여겨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딱 한 분이 진짜 아들, 죄 없고 흠 없는 아들 예수님이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 목마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17장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유명한 기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비하시고
권능이 있고 깊이가 있으신 너희들의 아버지인가, 이걸 알려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과거에 행하신 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도마가 말했어요.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도마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듯이 아버지가 주님의 그 아들의 영 안에서, 임마누엘 안에서 아들의 영과 더불어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게 돼요. 십자가 이전에 아들의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의 이름, 그 모든 것을 섭리하는 지혜의 이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긍휼의 영광스러움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앞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걸 거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이런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시기를 기도했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했던 이 삶, 새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모든 열방 땅끝까지 나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예수의 복음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이 돼요.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맛보여주고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이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너희들을 통해,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소금과 빛과 같은 독특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 산상설교의 삶,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낼 때 정이 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감히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지고한 세계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듣는 설교는 다 이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교회사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크리스마스 찬양을 벌써 불러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저는 그 찬양을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거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였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던 내가 친히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한 그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우성을 치고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땅에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백성들이 가지는 청량할 수 없는 평화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계절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옛날 교회, 거기 이제 1대1 큐티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분이 1대1을 이제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큐티 훈련도 하셔요.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 저하고 이제 같이 그룹으로 하는데, 이분이 지방에 어떤 분이 1대1을 원해서 지방을 다녀와요. 바쁜 중에도. 그 지방에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승용차 타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고속도로로. 참 대단하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큐티 모임을 할 때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숙제의 묵상 본문이 여기였어요. 그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한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천군들이 막 찬양한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오세요 그랬다고. 이번이 이제 1대1을 마치고 그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딱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순간에 그분이 간증을 모였을 때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노래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딱 들어섰는데요, 제 앞차 앞유리 저 바깥에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천사 계속 달려가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야, 이런 얘기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그분의 간증이라 하는 거고. 야, 참 그 광경이 참 재밌었겠다. 실감났겠다. 천사들은, 천군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또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불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불꽃이 활활 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